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 정원에 살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콘크리트에 사는 게 아니라 정원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 흙도 만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정원 가운데에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나무들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원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다 이 나무를 따먹은 분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 옳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어야 세상이 편안한데 갈수록 더 싸울 겁니다. 교계도 그럴 겁니다. 기쁨의 교회는 안 그럴 거지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럴 거지요? 왜 그러냐?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에덴 동산 정원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 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나무로 시작했다가 한 나무, 지식의 나무는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생명나무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면서 샬롬, 완전한 화평의 세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뽑지 우리가 다 못 뽑습니다. 웬만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안 죽은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 아니죠. 1000년 가까이 살았어도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육체로 2번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원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불쌍하니까 어린 양 가죽 옷을 피 흘려가지고 뒤집어 씌워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21세기 버전으로 예수 어린 양 가죽 피를 덮어 쓰려고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의 뿌리에 접붙여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는 불효자의 체질이 뿌리 깊이 골수와 관절까지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사람 뭡니까? 인정하는 거 여기 예수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수로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골수로 하나님 아버지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하지만은 생명을 다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받는 분이 엄청난 축복자예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고생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고생도 이것을 성경은 이 뿌리를 쓴뿌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쓴뿌리. 단뿌리가 아니라 쓴뿌리입니다. 모든 죄인된 사람의 마음밭에 깊이 심어진 이 쓴뿌리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이 21절이 잘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보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이게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천당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마음이 콩밭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점점 전 세계 기독교계, 한국 교계면 전 세계 기독교계 지도자들 성도들이 말할 거 없고 구약에서 다 보여줬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점점 이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는 한번 덜 해보십시다. 아니 안 해보십시다.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 켈빈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분투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공이 많았을까요? 실패가 많았을까요? 이게 관절 골수까지 내 존재에 심장까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이게 실패가 더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실패 많이 했을걸요?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때로는 이 원죄의 저주의 쓴뿌리를 뽑지 못한 채로 좀 지나치게 방치해버리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적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용서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 나가면 이때 당시에도 수백만 명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아론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책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내버려 두세요.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우기로 작정되어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해도 괜찮네 해서 예사로 죄짓고 죄에 대해 치를 떨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살에 대해 치를 떨어요. 죄에 대해 치를 떨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가 땡기면 안 돼요. 죄가 땡기더라도 아니야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점점 예수 믿는 즐거움과 낙이 깊어지면은 죄가 치가 떨려요. 그런데 대부분은 죄가 땡기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원죄의 쓴뿌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뽑히면 뽑힐수록 점점 안방으로 나옵니다. 예배도 지성소로 나아간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딱 앞뒤 떼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예정하시고 그건 따라 안 해도 돼요. 계획하시고 보내신 이새의 뿌리, 이건 사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조상으로 오신, 사람 조상의 뿌리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이 원죄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역사의 과정을 계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속사라 그래요. Salvation History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쓴뿌리를 통하여, 뿌리가 그러니까 점점 열매가 맺혀가지고 죄가 장성해졌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반드시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망해버립니다. 개인이고 나라고 도시고 교회고 가정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열매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더 못된 놈들이죠. 이 대제국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주전 721년에 다 두드려 부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하나님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중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모든 나라의 문제나 전 세계 문제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을 보존하고 교회 가운데 보존해야지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99마리보다도 다 교회 커도요, 다 여기 좋은 시설 해놔도 거기에 다 바글바글하지. 그건 고생이거든요. 이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빼고. 온갖 환상이나 예언이나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신학교 박사라도 이 마음 없으면은요, 안에서 바글바글하고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셔서 새로운 깨달음과 도우심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른 돕는 창고 역할을 해야 돼요. 영혼 유괴. 할렐루야. 남유다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남유다의 제사장 선지자들도 그걸 봤어요. 자기 동포 10지파가 망하는 걸 봤는데도 또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아시리아 와가지고 회초리를 살짝 때렸는데도 여전히 원죄의 우상 숭배, 자기 욕심에 쓴 뿌리를 뽑지 않고 우리는 괜찮아, 저것들은 망해도 싸, 남의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으로 항상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도 교회가 왕성했는데 이제는 이슬람의 교두보처럼 한국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은 괜찮을 거야.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목사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선지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골아픈 겁니다.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남유다, 우리나라 우리 동족들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도 이 원죄의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경고했어요. 경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은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생 많이 했죠. 다 괜찮다 그럽니다. 그거 다 선배들이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교회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애절하게 안타깝게 외쳤지만 선지자의 각성과 회개의 말씀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극소수는 남은 자들이죠. 그루터기들, 이기는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또 당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지요. 하나님 섭리락 하면서요 라고 인간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질질질 끌려가서 하기 싫어요. 왜? 하면은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그 성령에 사로잡혀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의 쓴뿌리 일어나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다른 몽둥이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몽둥이로 BC 586년에 또 두 대를 부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들의 책임도 있고. 그러고는 바벨론도 딱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지금 뭐 교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권세자들이 있습니까? 그 섭리가 있는데 그 역할을 다 하면은 그 회초리나 몽둥이를 부숴버릴 거예요. 세상 권세는 되게 불의합니다. 불의한 권세. 앞으로 뭐 다윗 같은 권세자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도 자빠지잖아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죽어가면 가장 우선순위,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을 복주시고 모든 능력과 자원을 베푸실 일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임하는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의 삶과 직업과 모든 생활이 생활 선교사 생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멸망만, 심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희망의 비전도 하나님 주시는 환상,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하나님 주시는 환상 속에 독수리처럼 바라보고 함께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될 희망의 비전을 실감 있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잘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 오는 걸로 아는데 두 번 옵니다. 우리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왔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저 눈을 하나님이 일부러 닫아 놓게 했어요. 저쪽에 저 장남, 장손, 선배들은 지금 저쪽 땅에서 한 번 올 걸 기대하고 아직도 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가려놓았어요. 근데 요즘 좀 보니까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 장남들 중에. 1절을 보면 그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두고 있는 메시아 예수. 다른 메시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메시아입니다.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가 다스리는 나라로 가요. 강아지를 믿는 사람은 강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가요. 육체의 정욕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의 음란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서 살아요. 그게 천당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나라는 난 절대 안 갈 겁니다. 우리는 어디 나라로 가야 됩니까? 김밥 나라가 아니고 어디 나라로요? 네, 우리는 예수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딴소리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서양에는 많이 나타났고,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둔 거룩하신 뿌리예요. 메시아가 사람 조상,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사람 조상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그 줄기, 가지 줄기에서 싹이 맺혀가지고 결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결실합니까? 결실은 열매 아닙니까? 열매는 또 심으면 씨가 되는 거예요. 한번 와가지고 결실했어요. 초림으로, 재림으로, 재림하기 위해서 그 결실이 하늘의 밀로 죽어야 되지요. 씨가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다
거룩한 씨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아멘. 뿌리지만 그 원어적인 뜻은 그루터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루터기. 즉 메시아가 사람의 혈통을 빌려서 오실 것인데, 그 거룩하다고 해준 택한 이스라엘 선민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의 쓴뿌리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로 때려 패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해 가지고 나무가 확 잘려져요. 그래서 밑에 덩굴 있잖아요. 뿌리, 이게 그루터기라고 했잖아요. 밑에 덩굴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어때요? 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거룩한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는, 가지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보니까 저 나무 중에 그런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결실을 해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우리 망하지 말라고. 그걸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거루터기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여지면, 우리는 거기 원래 그 약속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깊은 지혜와 경륜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접붙여지면 원죄의 저주의 쓴뿌리를 끊어버립니다.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가장 암울한 때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갈 때에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역사 속에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시대를 복음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우리하고 달라요. 한량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공의로 재판하는 왕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 재판하러 가는데요. 왜? 대우가 좋으니까 다 굽어집니다. 뇌물이나 자기 이해관계나 다 조금씩 있어요. 우리도 자식이 힘들어지거나 교회가 힘들어지면 잘 봐주세요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이 재판장이시면서 왕이신 메시아가 먼저는 심판을 해요. 땅, 사형, 처형 이러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거기에 줄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줄 많이 섭니다. 앞으로 점점 거기 많이 줄 설 거예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심판과 통치, 이제 심판하고 나서 다스리는 결과로 쓴뿌리의 저주가 임한 온 피조세계, 모든 크리에이션의 월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그 예가 여러 가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여러분, 사자 지금 이거 채소 많이 먹으라고 주면 사자가 지금 먹습니까? 아마 죽으면 죽을지 안 먹을 겁니다. 젖된 아기가,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막 재롱 떠는데 얘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어때요? 표준말로 기함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할 건데 그걸 넣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택도 없는 과대망상의 종교적인 판타지 소설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해왔는데, 이런 비전을 보았는데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회복이 땅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서 땅에서 과연 이런 유토피아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과대망상증 환자들인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전 세계 신학계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해산의 진통이 없는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인데 그거 없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20세기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거 다 실험해가지고 다 안 됐잖아요. 반쯤 지옥이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당하던가요? 그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때는 늦으리 빨리 분별해야 된다고요. 해산의 진통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네, 여러분 보니까 두 사람만 있다고 하는데 애기 낳아 보셨잖아요. 애기 낳아 볼 때 여러분 무통분만 합니까? 아무리 마취제를 넣고 뭐 수영장에서 낳아도요 이게 통증은 있게 제왕절개로 통증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면 반드시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은 싫어하니까 아멘 소리 갑자기 작아져요. 있습니다. 애기 낳아보세요. 낳아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의 후손들, 여자들이 알아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괜히 이런 비전과 이런 예언과 이런 말씀들을 안 그래도 길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다가 써놓고 읽으라고 주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해산의 진통 뒤에 어떤 소망을 가진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가정, 우리 사모나 자녀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손주와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과 모두 영혼육 흠없이 잘 주님 뜻대로 갈렙처럼 보존한 다음에 그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리기를 원해요.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이것 때문에 간절히 애매겨도 간절히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잘 안 통하더라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 복스러운 소망에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제가 붙잡건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 소개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일단 왕노릇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빌로 땅에 떨어져 죽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도 하고 99명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계속해서 이거 하는 사람들, 주님 닮아가는, 주님 행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 맡은 분량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 손주, 가정, 가문, 가족들이 다 거기 가요. 대부분 어때요? 이게 고생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아무나 못 들어오게 좁고 협착한 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안 해도 대충 믿고 그냥 이런 거 몰라도 천당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원한 상과 영원한 영광이 딱 거기에 그대로 세팅됩니다. 부활은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이 땅은 그림자예요. 다 여러분의 출세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고 잠깐 동안 여기 맡아가지고 생명 살리는 도구예요. 생선의 도구예요. 이렇게 지금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교회에서 뭐 사람들 배출했는데 더 하다는 소리 듣고 이러잖아요. 회개할지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새의 그루터기, 이새의 가지 줄기에서 한 결실한 그 하늘의 밀 열매가, 이 비유입니다. 밀은 뭐 나무가 아니지만 그 거룩한 씨가, 열매가 다시금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은 왜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열매는 다 씨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어야 이와 같은 태평성대의 메시아 왕국이 해산의 진통 뒤에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것이 심령 메시아 왕국, 심령 천당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면서요. 그 거룩한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근데 철저하게 다스림 받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 자기의 상식과 이성과 나는 내 요 정도, 내 욕망을 따라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사업장 여기까지, 우리 교회입니다까지, 우리나라까지 넘어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뭐 영국을 봐도 유럽을 봐도 전 세계, 미국을 봐도 전부 다 이거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이거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 심장에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이 말씀을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믿는 우리들을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롭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도 거룩 안 하는데,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믿는 것들이 더하다가 오는데 하나님이 기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 피로 덮어준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을 울고 먹으면은요, 지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파가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어때요? 자꾸 욕하고요, 저 지옥 간다 그러고요, 뒤집는다 그러고 이래요.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으로 맡겨 놓으세요. 요즘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유튜브가 많아서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거룩하다고 하지만, 의롭다고 하지만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해요? 직장에서 경험할걸요? 부부싸움 할 때 경험할걸요?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누굴 닮아서 경험할걸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믿었는데 믿을 분 없네?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피장이 파장이다. 불쌍히 여겨야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끊임없이 돋아나는 이 쓴뿌리를, 잡초처럼 돋아나잖아요. 여러분 꽃 키워보고 화단 깎아보고 텃밭 깎아보고 농사 지어보세요. 우리 박상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힘도 세요. 막 맨날 돋아나요. 저도 여기 뭐 에덴 동산 한다고 막 뽑다가 이제 안 뽑아요. 신경질 나서. 심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쁘게 꽂아놓은 나무니 뭐 이런 꽃들은요, 가꾸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밭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어른들은 여기 흙을 만질 줄 아는데, 여기 엄마들 이쁘게 늘 살만 빼려고 하고 핸드폰만 보고 커피만 마시는 엄마들이 흙을 만지고 지렁이를 만지고 모기에 쏘여도 이거 좋다 이렇게 기대도 안 합니다. 다 뭐 그렇게 풍요에 지금 늘어져 가지고요, 만져보면 사람이 됩니다. 애들이 막 핸드폰 중독, 컴퓨터 중독도 이게 치료돼요. 아니 지난주에 윤미애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제가 한 이야기를 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 정원에다가 두었다니까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만 이쁘게 꾸미지 말고. 아멘. 아멘만 하지. 그래 뭐 큰 기대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밭에 여러분 쓴뿌리가 크게 보인다고 해서 저거 빨리 뽑아줘야지. 지도 오래 걸려놓고, 그죠? 지도 고생하고 오랜 시험을 겪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놓고, 그죠? 그거 보인다고 너무 무리하게 뽑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의도가 좋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가 피차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해본 것 같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로 그런 쓴뿌리가 안 뽑힙니다. 왜냐? 말과 권면과 가르침으로 뽑혀지는 쓴뿌리는 그 뿌리가 얕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담배 끊으라고 해도 40년을요 담배에 임박이고 중독된 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거요 못 끊고 그냥 야매로 피다가 그냥 천국 가요. 50년을 술에 임박했어요. 10대 때부터 술 배운 거예요. 막 간경화인데도 이거 먹지 마라 하는데도 먹어요. 먹으면서 회개하는데도 또 그거 마셔요. 좀 덜 마실 뿐이지 천당 안에 지장 없어요. 근데 부끄럽죠. 뭐 또 있잖아요. 뭐 포르노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래도요 그게 땡기는데 어떡해. 근데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욕구가 바뀌고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이 바뀌어야 돼요. 낙이 뭡니까? 여러분의 낙은 어떤 고생입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부끄러우지 않는 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육체는 날이 갈수록 늙어가고 피폐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으로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처럼 피부도 좋아져요. 화장품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권면과 가르침과 설교로는 웬만큼 뽑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권면하고 말하고 울고 불고 애걸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뽑아내려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물기도 산기도 온갖 거 다 해도요 좀처럼 뽑혀지지 않는 골수와 관절에 박혀있는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직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깊이 박힌 쓴뿌리는요 한평생 걸리거나 한평생 걸려도 못 빼는 분들이 꽤 많고요 웬만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뽑아내지만 못 뽑아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애통함으로 자기 죄를 쓴뿌리를 뽑아내려고 힘을 쓰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야 그거 뽑기 힘든데 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와 볼래? 심장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들어와 볼래?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러나 계속 발작 끼고 봅니다. 그 과정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에요 모세도 한 40년 걸렸고 아브라함도 최소한 한 45년 걸렸고 또 바울도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내요. 그 굵직한 거를 다 뽑지는 못하더라도 뽑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 단물이 솟아나요. 생수가 솟아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요. 그래야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또 소리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꼭 출장 나와서 천국에 출장 나와서 앉아있어요. 요새 천국이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그냥 두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연단과 시험거리와 속썩이는 문제들을 주셔요. 자식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걸 주시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욕하고 대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쑥 뽑히는 경우가 크게 많이 전부 다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전과는 다른 어린아이 때와는 다른 전혀 다른 엄청난 생수의 단물이 솟아나요. 이거는 맛본 자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달기약수터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뽑다가 지쳐가지고 헤이 뭐 뽑아도 되지도 않네 예수 믿는 거 여기까지인가 봐 철수하고 마음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 어때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깨끗해졌기 때문에요 더 이게 막 세력을 얻어 쓴뿌리가 급속도로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삶의 곳곳에 신앙생활 곳곳에 막 쓴뿌리가 돋아나가지고 이 쓴뿌리의 열매가 막 나타나요. 삐져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 죄의 쓴뿌리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웬만한 은혜를 다 받아도 더 높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게 이 죄의 쓴뿌리가 또 쓴뿌리가 나서 뽑았는데 또 돋아나요. 나서 괴롭게 하여
자기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도요,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을 만나보고 해도 힘들거든요. 이게 쓴뿌리 뽑는 비즈니스인데, 자기 마음에 쓴 뿌리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뽑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벼락 맞은 속이 시커먼 나무를 보고, 고목나무를 보고 니도 목회했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거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아이고, 기쁨의 이름값 하는 목사 되려고 속이 썩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속 썩은 물이 또 축원합니다. 완전히 썩어야 돼. 그래야 이빨 썩으면 뽑아야 해요. 기쁨의 치과 가보세요. 연정매 지도 물어보세요. 완전히 썩어야 뽑지. 그거 덮고 뭐 해가지고 디지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프다고요. 자, 해봐서 알아요. 또 이게 혼자만의 괴로움과 쓴뿌리, 쓰디쓴 신앙생활, 쓰디쓴 인생이 쓴데 외로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주변에 가까운 사람, 먼저 자기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 해보셨지요? 저는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데요. 자식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비웃고 있어, 진짜라니까. 주변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나 가는 곳마다 어때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팍 찔러요. 이 입술이 뭐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혀가 창이 돼요. 팍 찔러버려요. 그리고 한번 삐지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 어때요? 절대로 이 무정함을 풀지 않습니다. 천당 갈 때까지. 그러니까 천당 가서 같이 앉아있는데 그때는 뿌리 뽑혀가지고 같이 천당에 생활할 거예요. 반드시 더럽히고 괴롭게 만들. 이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쓴뿌리로 꽉 들었잖아요. 세상 뭐 정치고 여의도고 뭐 저 청와대고 뭐 어디예요? 저 백악관이고 또 어디예요? 저 주석궁이고 어디든지 전 세계 어떤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국방 모든 분야가요 다 써요. 썩었다가 다 그래요. 믿는 걸 더하다 다 그래요. 원래. 왜냐? 죄의 쓴뿌리로 꽉 들어차 있는 세상에 예수님 피 흘려서 덮어놓고 괜찮다고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있는데도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거룩한 가정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 날마다 자기 마음에 쓴 뿌리를 먼저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 빼주려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도장 찍기도 하고 그래요. 깨지기도 하고요. 분열되기도 하고요. 우리 기쁨의 공동체 가족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자꾸 최보람 아저씨가 참 진짜 그래 된다니까요. 저런 일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쓴뿌리를 뽑아낼 때 천국의 은혜, 주님 십자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맛보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배려입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집구석에서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끼쳐봐. 여러분 입장 바꿔 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이것도 길다 그럴 건데 분명히. 아이고, 내가 앞으로 생선되면 짧게 할 겁니다. 벌써 시간 많이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더 나아가 죄의 저주의 쓴뿌리를 속수무책으로 이 쓴뿌리에 인생이 쓰잖아요. 이걸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우리 가정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니까요. 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목사도 화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지요. 제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죠.
너무너무 고마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요, 좀처럼 뽑혀지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의, 기업의, 나라의, 세상의 뿌리 깊은 딥루트, 쓴뿌리들로 인하여 서로 괴롭게 하고 마음이 더럽혀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나라의 쓴뿌리를 경험합니다.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가짜고 다 엉뚱한 짓거리 하죠. 교회 공동체를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뽑을 건데 전부 다 되고 싶어요.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뿌리를, 자기 마음의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요,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달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도 있지만 쓰다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직의 쓴맛, 인생의 쓴맛이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의 쓴맛. 근데 교회의 쓴맛은요, 세상 쓴맛은 제껴놓고 교회의 쓴맛은 제가 무조건 이야기하면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교회 쓴약 잡사봐. 진짜 쓴약 잡사봐. 몸에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진짜로 닮아가는 성도들인가? 목사나 장로나 뭐 선교사나 교수나 권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진짜 주님을 닮은 성도이냐면요, 바로 이런 교회의 쓴맛, 인생의 쓴맛, 조직의 쓴맛을 주님과 사도들처럼 기꺼이 단맛으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단맛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꺼이 단맛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또는 교회 공동체를 가정에 가문의 마음밭을 온전한 인내로 묵묵히 가꿀 줄 아는 농부, 정원지기, 정원사 성도들이 주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에 새에돔 동산 가보면은요, 완전히 거꾸로 평가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뭐 되고 싶어 하죠.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분들을 쓴맛을, 인생의 쓴맛, 교회의 쓴맛, 가정의 쓴맛을 단맛으로 느낄 줄 아는 분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그래도 조금 고통이나 더러움을 면하고 그래도 유지가 돼요. 결국은 더러워지고 결국은 다 뽑아내야 되지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다. 쓴뿌리가 전혀 없는 우리 주님, 우리의 켜켜이 많은 쓴뿌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뽑으려고 노력하고 깊이 박힌 것도 뽑으려고 노력하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주님이 그 고통으로, 그래 네 힘들지, 나 그것 때문에 죽었어, 함께 뽑아주신다고요. 기특하다. 많이 뽑아라. 많이 뽑는 만큼 네가 더 영광스럽고 더 권세를 누려. 많이 뽑아라. 많이 뽑아라. 많이 뽑으려면 고생합니다. 거꾸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살면 여러분 저주받고 다 가라앉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나라들을 보세요. 선진국 된 나라들, 뭐 저거들이 하얘가지고 잘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쓴뿌리 많이 뽑은 나라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몰빵을 해줘요. 몰빵. 이제는 여러분, 나는 한국의 시대고 포항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과대망상이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 좋으신 주님을 다 닮아감으로 죄의 쓴뿌리로 고통하는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단뿌리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 이 나라 안에 꼴랑 이 한 8천만 명의 이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80억 인구들을 향하여 믿음대로 섬기는 나아갈 수 있는 생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